제가 언젠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며 가고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느 모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사춘기였는지 말을 무지무지하게 안 들었어요. 어느 날 이제 명절이 됐는데 명절이 되니까 이제 친정에 그 엄마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외가죠. 친정에 간 거예요. 친정에 가서 있는데 거기서도 이 아이가 계속해서 엄마 말 안 듣고 핸드폰만 하면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이제 극에 달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여동생이죠, 외삼촌이죠. 그 외삼촌을 가리키면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소리 질렀는가 하면요, 야, 너 그렇게 맨날 게임만 하다가는 나중에 니네 삼촌처럼 된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옆에 있었던 그 삼촌은 도대체 무슨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있다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알았어요. 그리고 게임을 그만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이 아빠가 이제 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그 아들의 꼴이 참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우리 아들한테 그러냐? 우리 아들이 어때서?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도 편을 드세요. 아무리 제가 아빠를 닮았어도 그렇지.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야, 제가 어디 나를 닮았냐? 지 엄마 닮았지. 그랬다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이 엄마가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엄마가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죄 없는 자기 동생까지 소환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엄마의 마음 속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아들이에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 자, 지금 우리가 스바냐를 읽고 있는데요, 이 스바냐가 예언을 하고 있을 당시의 상황이 이미 북쪽에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남쪽 지금 유다 왕국은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조금 나라가 잘 되는가 싶더니 히스기야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이라는 사람들이 왕이 됐는데 이 엉터리예요. 그래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저버리고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제는 나라가 마지막 종국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지러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새로운 왕이 되게 되는데 그 왕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요시아가 왕이 될 때 몇 살인지 아세요? 8살이에요. 나라는 이렇게 혼란한데 거기에 왕이 된 사람은 8살. 그런데 또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보면 그동안 고대 근동의 판도를 쥐고 있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는 힘을 점점 잃어가고 이제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고 있는 격변기인 거예요. 이러한 때에 약소국이죠. 작은 나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유다, 이스라엘, 위기죠. 어찌 될지 모르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 속에 있었던 그때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웬걸 스바냐 선지자는 처음부터 강력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는 다 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들도 동시에 망해버릴 거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듯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실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내 말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이 꼴 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엄마가 죄 없는 삼촌까지 들먹거리면서 너 앞으로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면 니네 삼촌처럼 된다고 얘기했던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대로 가면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서 그 너희를 멸망케 할 거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협박이에요. 너희들 돌아와라.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3장 마지막 결론으로 오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본 마음을 드러내세요.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14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보세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 관계를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라고 하는 것은 딸, 아빠들에게는 특별한 존재예요. 아들도 중요하고 아들도 사랑하지만 딸은 조금 더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딸 바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 심판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딸 바보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딸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몰차게 심판을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죠.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역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역경과 고난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 징계의 고난의 이면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그대로 두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때로는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방법도, 강압적인 방법도 우리가 쓰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의 자녀는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에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징계를 해서라도. 이거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운 역경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만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 오늘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우리가 본심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바냐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본심을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들어가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이 기억해라, 그때 기억하는 게 뭐예요? 너의 형벌을 제하였다라는 거야. 너의 원수를 쫓아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해요.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며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바냐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다른 이미지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그냥 고난 가운데 두시나요? 그럴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내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가장 십자가 가까이 계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고난 중에도, 우리의 기쁨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명한, 여러분 요즘 이제 어울리는 그림이죠. 밀레의 그 그림, 만종이라는 그림 아시죠? 한국인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에요. 해가 지는데 석양에 들판에서 남편과 아내가 일손을 멈추고 교회의 종소리에 맞추어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요, 거기에는 무언가 알지 못하는 신비함과 거룩함이 그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다가오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만, 어디 뭐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흙 묻은 손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 중에 계신다라는 거.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죠. 너희 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한 문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로 연속되는 삶의 우연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이기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기에 여러분, 우리 삶은 다른 거예요.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그 삶.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내 인생의 고난이 있는 자리마다, 두려움이 스며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어지는 16절도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힘이 없으니까 손에 힘이 빠져서 그냥 손을 내린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사람에게 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화가에게 손은 뭘까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작품을 만드는 손이에요. 음악가에게는요, 음악을 만들어내는 손인 거죠. 부모의 손은 자녀를 안아주는 따뜻한 언어이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잡은 손은 언약의 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손을 늘어뜨린다, 그럼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삶의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야, 너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건 바꿔 얘기하면 너의 손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다시 그 손을 들어라. 이 말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일으키는 선언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다시 손을 들어서 힘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 힘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해요.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로 첫 번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아까 우리 나눴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되는, 게다가 이 하나님은요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관찰자가 아니에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어서 너 이런 잘못했지라고 얘기하면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오늘 성경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저는 이 잠잠이라는 말이 저의 마음속에 아주 무겁게 다가왔어요. 왜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면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탓하지도 않으세요. 잠잠히 그냥 사랑하신다고요. 그냥 사랑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나요? 여러분, 정말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게 이거 아니에요? 잠잠히 사랑해 주는 것.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나의 슬픔에 함께 해 주는 거예요. 나의 눈물에 같이 눈물을 흘려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이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저 이 말씀 읽으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노래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노래 많이 했죠. 아까 지금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찬양단과 같이 많은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을 위해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는 것, 여러분 이건 익숙해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노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노래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부족하다, 너는 가치 없다, 너는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로 인해서 노래한다. 이건 물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노래를 들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때때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겨우셔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노래를 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노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한번 귀 기울여서 오늘도 나를 위해 부르시는 그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내용은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아직 네 인생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전히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미국의 그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그 대학의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이세요. 토니 캄폴로. 나중에 한번 그 책 있으면 읽어보세요. 아주 재밌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한번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어느 집에 그 친구인데 그 친구 집에 그 4살 된 딸이 있대요. 그 딸이 아주 밝고 이야기도 잘하고 아주 명랑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아주 신앙이 좋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막 치기 시작하니까 그 소리에 그 친구가 깬 거예요. 깨서 보니까 그 딸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간 거야. 딸 방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잘 자고 있나 문을 열어봤더니 아주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일어나 있어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밖에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데 그 창문을 보면서 아주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진을 찍을 때 찍는 것처럼 그런 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아버지가 얘가 정신이 드디어 나갔나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가서 제니퍼 너 괜찮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나 지금 사진 찍고 있어요. 사진 찍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사진을 찍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카메라로 아이를 찍을 때 어두움 속에서 플래시가 터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일어나서 그 번개가 치는 것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사진 찍으려고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죠. 근데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나요? 천둥 번개 치는 것 분명히 고난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진을 찍어 주신다.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면 귀한 존재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가치가 흔들려요. 세상의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무능력함을 느껴요.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수록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순간순간 매 순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노래하시는, 여러분 영화 보면요 BGM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장면인데 그 장면 뒤에 아름다운 배경음악 BGM이 쫙 깔리면 그러면 멋있는 드라마가 돼요. 음악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별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그 흐르는 노래가 BGM이 그 장면을 명장면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BGM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 배경음악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노래가 우리 인생의 BGM이 되는, 우린 때때로 우리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연주자도 주인공도 아닌 것 같은,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만을 위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노래가 있다고요. 그런 나를 안타까이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응원가가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위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노래를, 그 노래가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른다면 그럼 우리 인생도 드라마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닐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을, 우리 삶의 빈 공간을, 우리 삶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노래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노래로 채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노래하실 거예요. 그 노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노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삶의 자리로 가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힘있게 정말 드라마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